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에게 당신에게서 최고의 지혜와 학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이 청년을 데리고 바닷가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청년의 머리를 붙잡더니 바닷물에 푹 집어넣어 버렸던 것이죠. 이 청년이 숨이 차서 막 발버둥 쳤지만 한동안 소크라테스는 그의 머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 머리를 놓아 주었죠. 그러자 이 청년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니 스승님, 내가 선생님에게 지혜와 학식을 배우러 왔지 이런 취급 받으려고 내가 온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물속에 있을 때 자네가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그야 숨을 쉬고 싶었던 것이죠. 헐떡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었던 것만큼이나 지혜와 학식을 갈망한다면 그걸 가르쳐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갈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큰 거를 배운다 할지라도 얼마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갈망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갈망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사실은 기도를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것은 기도는 영적 교통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를 갈망하는 성도가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소중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과 갈망은 같은 말이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호흡하지 않고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숨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혼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숨을 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이 숨 막혀 죽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한 달 전부터 말씀을 쭉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쭉 읽어보니까 지난주에는 세 번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찾았는데요. 물론 이제 성경 프로그램을 돌리면 로마서 딱 범위를 놓고 기도 치면 쫙 나옵니다. 그렇게 쉽게 찾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서 말씀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면서 읽었습니다. 물론 지나간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세 번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찾았는데, 그래서 원래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쭉 1장부터 쭉 혹시라도 이제 15장은 마지막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니까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을까 하고 쭉 다시 찾다 보니까 12장 9절, 12장 12절에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딱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은 로마서에서 기도에 대한 4번의 말씀을 찾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서신서들마다 앞에는 특별히 이신칭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온전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설명만 해놓고 서신서가 끝난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는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이죠. 지식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실천적인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 마무리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 이전의 삶도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도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구원에 이르는 과정도 참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강의를 종종 들었는데요. 요즘 현대 설교가들이 너무 윤리적이고 너무 도덕적인 그러한 설교를 많이 한다. 복음이 빠져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시절에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판단하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분명히 요즘 설교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복음이 빠져있다. 그런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나름대로 비교 분석을 해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복음은 빠져있고 윤리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복음은 빠져있고 윤리적인 설교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복음만 전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설교에 있어서는요,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들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결코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일면 이해는 하지만 액면 그대로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초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예수 마을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요? 그 마을이 그전에는 항상 깨끗했대요. 집집마다 신방을 가보면 집안도 잘 정돈해 놓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쓰레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을도 마찬가지고 같이 쓰는 이 도로도 마찬가지고 각각 집마다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마을이 복음화가 됐는데 쓰레기가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더래요. 복음 듣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집안 청소하고 거리 청소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안도 다 지저분해지고 쓰레기가 다 널려있고 마을도 쓰레기로 가득한 이 쓰레기 마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선교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믿었던 것은요, 쓰레기 속에 악령이 깃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쓰레기를 치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악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탄이죠. 악령과 함께 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족족 치워버리는 것이죠. 쓰레기 속에 악령이 깃든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을도 쓰레기가 없었던 이유가 이 마을에 악령이 깃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시간 정해갖고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러니 마을이 깨끗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접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악령이 깃들 수 없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렇죠. 예수 믿는 성도를 물론 사탄이 시험하지만 그 영혼을 완전히 빼앗아가고 악령이 우리를 괴롭히고 사탄이 막 우리를 넘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악령이 쓰레기 속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쓰레기 치우는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도 더러워지고 온 마을도 더러워지게 된 것이죠. 제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물론 우리의 말씀에 우리가 복음의 진수, 교리적인 부분, 말씀의 지식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삶의 실천적인 영역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리만 설명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 이후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12장, 이제 사도 바울의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보면 먼저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구원 이후의 첫걸음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교회 세우는 일에 주력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고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강조한 것이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은사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사명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악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양도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인 거예요. 제가 얘기 들은 어떤 사람은요, 사기치고 그래서
자기 형제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아주 사기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사기의 행각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열심히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심지어 안수 집사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냥 그 교회 전화라도 할까 하다가 참자 제가 그러고는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 믿고 안수 집사까지 되신 분이 그렇게 사기치고 여전히 뻔뻔하게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물론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회개했다면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분들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직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사기를 쳤다면 믿음이 약했을 때에 돈에 눈이 멀어서 잠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죄지었다면 그 사람 찾아가서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 사기쳤던 그 돈도 갚고 최대한 갚아가고 뭐 다 못 갚을지라도 그리고 응당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안을 얻는다나?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평안을 얻습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착각인 거예요. 믿음에 대한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하지 않고 회개 없이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물론 찔림이 오면 잠깐 회개는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예수 믿는 게 전혀 아닌 것이죠. 예수 믿게 되었다면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에 속해야 한다. 선에 속하다, 이 속하다는 의미는 연합하라는 의미입니다. 선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내 삶이 선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선한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이 선한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손이 선한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십시오. 세 번째, 선에 속하십시오. 자, 이런 내용들을 12장 이후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속해 있는 이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10절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가 있죠. 요한 서신서들, 요한 1, 2, 3서. 이것이 이제 요한 서신서이고 또 요한 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아닙니까? 자, 이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형제 사랑은 이것은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 모습이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애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온전히 사랑할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미운데요.
미운데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진짜 믿음 좋은 성도라는 것이죠.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3절에서 8절에도 은사에 따른 사명 감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11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고자 우리를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세 가지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근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해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는 시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에서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며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교 대전신학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학생이 한 20명 정도 제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지금 저에게 내고, 그래서 제가 아주 실천적인 조목조목 이분들의 삶의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또 사명을 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제 신학교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막 사명감을 받고 또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로 다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실성, 순종, 말씀 검증, 이 세 가지,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했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보면서 강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지만, 학생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매주 저에게 숙제를 한 장짜리 꼭 내게 하거든요. 온라인이니까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줌으로 하면 한 번씩 시간 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또 매번 강의를 줌으로는 할 수 없어서 유튜브에 띄우고 주소 알려주면 접속해서 그 강의를 듣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난 학기는 제가 직접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화요일 하루를 그냥 완전히 빼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 신방이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뭐 신방에도 문제가 생기겠다, 교회 섬기는 게 우선순위지 신학교 강의는 두 번째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출석 체크를 할 방법이 없어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짧게 소감문을 내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숙제를 다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신학생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을 점검하게 되고 다시 한번 자기들의 앞길을 설계하게 되고 그렇게 은혜가 많았다라고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글의 내용을 보면 그 진솔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엉망진창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섬겼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면서 섬겼는데요. 마지막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잘 마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부지런하여 또 게으르지 아니하여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요, 원문에 보니까 근심이나 걱정 또는 부끄러움으로 늑장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근심, 걱정, 그리고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에 힘쓰며 이 말씀이 12절에 잠깐 나와 있지만 이 본문의 전체의 어떤 근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말씀이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형제 사랑하죠. 기도에 힘쓰지 아니하면 인간의 마음이 먼저 앞서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뭔가 받은 게 있어야 사랑을 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은 좋지 않은 시선과 좋지 않은 말과 험담이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해야 사명 감당하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세 번째 단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열심을 품고 이렇게 열심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요 한 단어가 앞에 더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열심. 성령에 의한 열심. 인간적인 열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성령에 의한 열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결국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사명감이 좀 떨어지거나 뭔가 지치거나 힘들 때에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녹슬어 없어지는, 달아 없어지는, 녹슬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거 안 써가지고 녹슬어가지고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 이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바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에 힘쓴다. 이제 등장하고 있죠.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 세 가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핵심인 거예요. 기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로 천국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 소망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환난 중에 참으며, 이 환난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힘쓰다는 말은 전심전력하다, 헌신하다, 견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심전력해서 기도에 힘쓰고 최고의 헌신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것과 같아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처럼 영적 전쟁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투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간다고 주님이 직접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도 진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을 보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강조한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 아닙니까? 어떤 분은 로마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이 전혀 별개의 복음이다. 로마서는 이신칭이고 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은요, 앞에는 늘 교리적인 부분, 뒤에는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그래서 12장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형제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 손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건,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겠습니까? 이미 구원이 다 얻어졌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구원을 이룰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너희 자신을 항상 시험하여 보라. 사도 바울의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은 결코 값싼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값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일약 대스타가 되었죠. 그러나 그는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은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 야고보 사도도 진짜 믿음.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야고보 사도도 결국은 기도해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도요, 앞에는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후반부에는요,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도 말씀해 주었는데,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의 큰 특징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살아있는 믿음과 기도를 강조한 것이 야고보서예요. 자, 야고보서에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자, 이런 말씀이 바로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의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오늘 말씀처럼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다라는 의미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해야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도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역경들을 견디어냈죠.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니카가 암브로스 감독의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포기하지 않고 어거스틴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거스틴이 돌아온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코로나보다 더한 그러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다면, 기도하는 백성이 있다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만 장군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그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금식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수로의 왕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민족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강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저희 은사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듯이 무릎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무릎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교회의 기도가 깊으냐에 따라서 교회의 흥망성쇠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이 바로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망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는요, 제가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딱 저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주신 말씀이, 기도란 내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져 있습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으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생각도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성도를 살려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말씀, 항상 기도에 힘쓰며,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그 어떤 기준이거든요. 기도를 힘쓸 때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피곤함,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도 많이 있는데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에 힘쓰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 주의